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터넷으로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목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클린업 캠페인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를 깨끗하게, 나라를 깨끗하게 하자, 그런 운동인데요.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지구 대청소의 날을 정하고, 그리고 지구를 좀 더 깨끗하게 하기 하는 운동을 펼쳤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지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청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문명이 낮은 나라일수록 청결, 이게 좀 뒤떨어져 있고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또 살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청결에 대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을,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리고 지구에는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홍수, 대폭설, 각종 우리 피부병, 재난, 질병, 이런 것이 환경 오염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구가 위험하다는 것이 유명한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환경 오염을 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지요. 지난번에 어떤 박사님이 나오셔서 그러는데, 이 소가 방귀를 낄 때 그 뒤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 소 방구 속에 나오는 가스가 가장 독하대요. 그래서 소 뒤에 서 있지 마시고 방구 마시다가 고통당하니까, 그게 굉장히 적은 소들이 적어서 그렇지, 그것이 많은 소가 모여서 하면 그 가스가 가장 독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차방구는 이제 차 매연이죠. 이게 환경 오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꿀뚝의 그 연기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폐기물, 그리고 이제 담배입니다. 담배는 우리가 연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간접 병이 든다는 말을 우리 잘 알고 있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지구촌에서 몸살 앓고 있는 것은요, 담배를 사람들이 피울 공간이 지구 전체마다 전부 다 검정구역이 많다 보니까 밖에 나서 담배를 피우고 꼭 하수구나 바닥에 버린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비가 오면 이 강물에 의해 떠내려가죠. 물결에 떠내려가서 강물에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고기들이 거의 다 담배를 다 먹어버렸대. 지금 전부 다 담배 취해가지고 고기예요. 담배 안 먹는 고기가 없을 정도로 그걸 전부 다 잎사귀 거 먹고 남은 거 먹고 전부 다 흩어지면 고기들이 다 먹는데, 그것이 다시 우리 밥상에, 여러분이 지금 간접 담배를 먹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생선 먹으면 거의 다 생선 속에 보니까 거의 담배 니코틴이 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이, 우리나라 플라스틱이 태평양에 가서 둥둥 떠다녀요. 근데 이 플라스틱을 큰 고기들이, 이것도 작은 플라스틱이 가루같이 된 거, 이것도 처음 다 먹어가지고 큰 고기 배를 땄더니 간에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몸살 앓고 있는 겁니다. 플라스틱입니다. 담배 공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그 애연가 되신 분들은 절대로 이 길거리나 그 하수구에다 버리지 말고 반대 쓰레기통이나 잿더리에 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후손들까지 전부 다 담배를 먹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처해졌다는 거죠. 이 심각한 지구 오염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KBS에서 긴 시간 동안 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 담배 이곳 꽁초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가장 위험하다고 그래요. 지금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담배 잿더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카페 행사도 있고 일반 사람도 오고, 그리고 또 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그때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 담배 잿더리 있는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담배 잿더리를 좋은 거를 몇 개 사다 놨습니다. 제가 요 건간의 요 주변을 돌아다니보면 우리 마당에 담배 꽁초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저 어떻게
저걸 평소에도 담배 재떨이를 구석구석에 갖다 놔야 되느냐?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좀 지나면 우리 담배 피는 애연가들, 오늘도 여기 나오신 사람도 있을 것인데, 애연가 여러분들이 좀 돈을 모아가지고 흡연실을 하나 지으십시오. 예, 건축을 해서 넓은 진공기 흡연실. 담배 재떨이 있는데 흡연실이 없어. 이것도 문제라고. 그래서 이 아침에 주일날 내가 돌거든요. 돌면 반드시 교회 마당에 누가 막 지나가면서 갔다가 여기서 버리고 우리 교회 마다가다 버리고 간지를 모르면 바로 화단 앞에도 몇 개 있고 구석구석마다 담배 이 꽁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 아마 최초로 흡연실을 우리 애영가들이 지으시면 제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장소에다가 해가지고 아주 이게 심각한데 이 환경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가장 부패한 것이 환경이 아니라 인간들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의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들의 마음이라. 사람들은 갈수록 마음이 부패해지고요. 악해집니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무서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귀신이 무서웠어요. 화장실에 가면, 정랑에 가면 화장실 귀신, 마루 밑에 마루 귀신, 뒷간에 뒷간 귀신, 하여튼 귀신이 무서워. 어릴 때는 막 문 열고 들어가다도 혹시 잡아 당길까 싶어서 확 타고는 문 닫고 들어가고. 귀신이 그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고 누구에게 호랑이 무섭다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귀신 무슨 한 명도 없는데 누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귀신이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밤에 화장실 못 갑니다. 근데 반드시 부모님이 따라가서 옆에서 기다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래야만이 실가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부패해지고요. 점점 악해지고요. 자기만 사랑하며 외모를 가꾸는데 투자를 많이 한다고 이미 성경은 예언해놨습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관상을 보지 않고 마음 심상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얼굴만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라서 깨끗하게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새 마음 운동이다. 새 마음 운동을 해야 하나님께 복받는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버스에 부딪혀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수술대 위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집사야, 너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는데 네가 지금 나이가 40이잖아. 앞으로 40년 더 살게 해야 될 내가 너에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단다. 넌 죽지 않는다. 그 음성을 듣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죽지 않고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그때 40에 죽어버렸으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하고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는 좀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만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집 재산을 좀 팔아가지고 좀 멋있게 이쁘게 좀 이렇게 신사답게 이렇게 좀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얼굴도 좀 리모델링을 하고 아마 성형외과 갔더니 견적이 많이 나왔던 모양.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뜯어 고쳤대요. 뜯어 고치고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확 바꿔버리고 이제 40년 있다가 죽을 건데 갑자기 죽으면 뭐 어떡하냐. 그래가지고는 옷도 새 옷을 싹 갈아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 높은 구두를 신고 하이를 신고 막 이제는 본인이 좀 신나게 멋있게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길거리를 딱 폼을 잡고 가면서 날 좀 보소 동지서 닮고 본 듯이 날 좀 보소 하고 막 폼을 잡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멋있게 걸어가다가 차가 오는 걸 모르고 그만 꽝 하고 부딪혀 진짜 이번에 죽어버렸어. 완전 죽었대. 그 천국 갔대요. 천국 가가지고 천사에게 따졌답니다.
내가 40년 더 산다 그러는데 왜 나를 죽여서 데려왔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따졌더니 천사가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런 말 했다 그럽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달라도 너무 달라가지고 닌 줄 모르고 내가 다른 사람 줄 잡아왔네. 어쩌면 좋을꼬. 이런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외모를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을 가꾸지 않고 외모나 겉을 깨끗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또 고기를 먹을 때도 깨끗한 고기만 먹었습니다. 더러운 부정한 짐승은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습니다. 외적으로 깨끗한 청결 운동을 철저히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더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당신의 왜 제자들은 저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책망하기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악한 마음, 교만한 것 이것들이 더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회를 칠합니다. 하얀 페인트를 칠해요. 끝에는 하얗는데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듯이 이 인간들아 너희 속마음은 다 썩어가 더러우면서 겉으로만 깨끗한 것만 좋아하느냐.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 예수를 믿어도 마음을 단장할 줄 모르고 마음을 가꿀 줄 모르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할 줄 모르고 자꾸 외모만 갖추는 외모만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거룩한 줄 알고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어느 미국 교회 작은 교회인데 어떤 한 흑인이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털털거리는 자동차를 끌고 교회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때 주차 안내하는 집사가 우리는 주일날 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데 당신은 지금 입고 온 옷이 최선의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듣더니 처음 오신 분은 차를 확 돌리더니 거기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 모습을 담임 목사가 보고 있다가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안 계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 사람 외모나 입은 옷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분이 가진 어떤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마음을 보지 못하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외모가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환경을 깨끗게 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무엇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럼 이 마음이 청결한다는 무슨 뜻인가? 헬라에 보면은 카타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카타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말을 우리나라 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게 뭐냐니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인데 원래 철학적 용어도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영화나 어떤 것의 문제를 볼 때 거기에 두려움과 어떤 그곳에서 슬픔과 수치를 불안한 감을 해소해주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일을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말을 씁니다. 대리 만족 그런 말이죠. 간접 경험. 어떤 나쁜 사람을 빵 하고 총을 쏜다든지 그 사람을 탁 죽여버렸을 때 아주 시원한 마음을 느끼는 이걸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인데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마음을 닦아버렸다. 마음을 시원케 해버렸다. 우울 같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다. 그거를 가르쳤을 때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인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 인간은 항상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두 마음, 예배를 드려도 두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 제일 싫어하는데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뭐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그런 두 마음 품은 자는 마음을 성결케 하면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마음을 언어에 보니까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 예수님은 아람어로 이것이 되어 있는데 아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사람에게는 못 이룰 것이 없도록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마음에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는 상태, 이거를 청결하다고. 왜 주님이 내 속에 못 들어오지요? 왜 주님을 우리가 못 만나고 못 보게 되지요? 내 마음 속에 더러운 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아집과 고집과 이런 의심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 눈을 가리웠어.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덕규 그분이 집사 때, 지금 목사가 되셨죠. 집사 때 선 작사하고 그리고 부른 노래가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고 부르는 게 복음성가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당신의 말이 주님을 가리키거든. 내 속에 내 자아와 내 교만과 내 시기와 내 모든 것들이 이 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주면 그게 가시가 돼서 사람을 찌르고 하나님을 찌르는, 그러니 새들이 깃들을 왔다 갔다 도망간다. 그 노래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오는지 몰라요.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가 아마 학교 책에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하덕규 집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싶어서 그걸 만든 곡이에요. 세상 곡을 만들었지만 그 속에 당신이라는 말에 바로 주님을 집어넣으면 그 속에 다 복음성가예요. 내 속에 죄와 교만과 혈기와 미움과 시기와 가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도 내 속에 들어올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만난 사람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는 거지. 그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8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나오는 말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주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네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기도 응답 못 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갈라놓고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가르칩니다. 죄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한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죄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마음이 불결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더러워지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반대로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지금도 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눈.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말하고 있죠.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뭐한다 구한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우들을 위하여 날마다 그 찬바닥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여
에베소 우리 교우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눈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기도응답도 받을 수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의 능력을 알지 못하오니 주여 에베소 교우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원어에 보니까 알게 하다는 말은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가득 채우라 그 말입니다. 마음에 빈자리가 없도록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꽉 채우라. 하나님을 꽉 채워 있으면 그 마음의 눈은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지금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지금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이사야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나 망했도다. 나는 망했도다. 화로다. 나는 망했도다 할 때 천사가 괜찮다 하더니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찢어버리죠. 죄를 찢고 난 다음에 죽지 않지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누구든지 산 길이 열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인 주님을 봐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뭐 또 보여달라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 영성이 있다고 오셨는데,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다윗도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거 소망을 했고요.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어떻게 보여줍니까? 등만 살짝 보여줍니다. 그때 구약시대는 하나님 직접 보고 죽었으니까요. 신약시대는 주님 보았다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사람들을 만나지요. 이 육신의 눈으로 가지고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하나님 만드신 만물 중에 저 태양도 한 10분만 보라 그러면 보지 못 눈이 실명될 정도로 되어버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주님의 영광의 광채만 잠깐 본데도 소경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그때는 주님을 똑똑하게 청구해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리 마음의 눈이 밝아도 희미하게 주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엇이 마음을 깨끗게 한다고요? 믿음. 더러워진 마음을 하이타이를 마시고 흔든다 해도 씻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아이들은 또 몰라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했더니 하이타이를 먹고 물을 마시면 흔들었대요. 큰일 나는 거죠. 옷이 더러우면 세탁소 가고 얼굴이 더러우면 비눗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러우면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동안의 거짓된 믿음, 거짓된 마음, 속이는 마음, 사기치는 마음, 또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이 들어가면 깨끗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믿음만 들어가면, 믿음이 충분히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해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바뀝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믿음이 들어가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완악한 강도도요, 그가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가 그가 죽을 때 그 주님을 믿는 저분은 메시아구나 하는 믿음이 싹 들어오는 순간에 죽기 전에 그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는 낙원에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원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청결해지고요. 얼굴도 은혜스러운 얼굴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요. 얼굴이 환하게 근심 걱정이 떠나가 버리고요. 그 얼굴도 환해 보이고 그 마음도 청결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계속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는 인간하고 조금 마음을 비교하면 새벽기도 나온 사람 많이 마음이 좀 깨끗해요. 여러분 모르시죠? 강대상에 보면 얼굴도 차이 난다고. 여기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도 있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걸 모든 걸 자꾸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자꾸 뭐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 보세요. 얼굴도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근심 걱정과 그 미움과 악한 마음들이 막 기도하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찬양하고 충만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참 희한하죠. 천차죠. 여러분 들어올 때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얼굴이根本 틀립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 해결될 줄 믿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버리니까 얼굴에 기미도 잘 안 끼어요. 얼굴에 기미 많이 낀 사람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아보세요. 얼굴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은혜 많이 받으면요. 얼굴이 성경에 보니까 윤택해진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윤택해졌고요. 모세는 40일 기도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가 마음이 심보가 더러운가 쳐다보면 알아요. 한번 얼굴 보세요. 눈만 나오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마스크를 벗어야 이제 보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들어가면 저절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죠. 기도 생활 안 하면 근심 걱정 오만 찌그러진 악한 생각이 속에서 얼굴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얼굴 나타납니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화장빨이 잘 안 받는 인간이 있습니까? 기도 생활 많이 해보세요. 화장빨이 저절로 받습니다. 조금만 두들겨도 이뻐집니다. 그건 성경적입니다. 다니엘이 채식만 먹고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얼굴이 윤택해졌고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기도했더니요. 핍박 속에 기도했더니 스데반 집사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도 믿음이 들어가셔서 마음도 깨끗하고 얼굴도 은혜스럽게 바뀌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비싼 화장품 안 발라도요.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하면 얼굴이 확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그래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이고 은혜스럽습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진짜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러워진 마음을 청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의 피, 보혈로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예수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면 아무리 더러운 죄,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며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돼. 오라 죄인들아 오너라. 우리 서로 말 좀 하자. 대화 좀 나누자. 너희 죄가 아무리 많고 붉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죄를 드러놓고 눈물로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마음의 죄를 깨끗해지고 청산해 주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주님을 본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주님을 볼 때 참 만족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자주 본다는 사람은 엄청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들 쳐다봐야 밥맛 떨어지고 별 좋은 인간 별 없습니다. 쳐다봐야 별 볼 것도 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날마다 만난다.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를 대적하고 누가 그를 괴롭히겠습니까?
그가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주님 얼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는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시는데 왜 그분은 어디든지 못 만납니까? 왜 못 봅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 어느 곳에나 바다 속에도 계셨고 하나님은 저 낭떠러지도 계셨고 하나님은 시골도 계시고 공중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면서 왜 여러분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못 만나고 못 보느냐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거를 닦고 씻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눈이요 이게 눈물이 자주 이렇게 눈을 하루에도 많이 깜빡거리면 눈을 깜빡거려야 눈이 건강하다는 왜 눈을 깜빡거릴 때만 하나님은 적당한 눈물을 줘요. 그래서 요 렌즈를 닦아주는 거예요. 깜빡깜빡 해봐요. 살은 넣어주고는 이걸 자주 깜빡깜빡해야 눈이 건강한 거예요. 이 깜빡깜빡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눈이 그래서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안구 건조증에다가 갖가지 질병이 갖가지 질병이 스마트폰을 딱 보면 눈을 깜빡거리거든. 딱 쳐다보니까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자꾸 깜빡하면 안에 하나님이 자동으로 물이 나와서 닦아줘요. 아무리 제가 앞에다가 들어온 것 갖다 붙어버리십시오.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근데 그걸 딱 치우고 닦아주면 돼. 마음의 눈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을 짧게 하고 감 믿는 사람은 주님을 잘 봐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믿을 때 주님을 믿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자주 만나고 자주 보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못 봐요. 다가 아닙니다. 그 왜 그러냐? 묵은 때, 묵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음식 요리를 하는 거, TV 요리하는 사람, 그 음식이 맛있다고 요리하는 거를 그 TV에 방향을 봤습니다. 딱 보고 난 다음에 나 저 집에 절대로 음식물 안 간다. 음식 맛있게 한다고 그 소문난 거기다가 요리하는 걸 봤는데 이 큰 후라이팬이 깊고 이런 이 선생님이 막 흔들었는데 그게 요리를 하는데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3분의 1, 2 정도까지가 새카만 묵은 때가 묻어있고 그 밑에는 하도 요리를 내가 반질반질 하는데 여기 음식이 식고 나면 그 음식을 떨 때 쑥 해가지고 그 묵은 때 쪽으로 밀어 올려가지고 담아가는데 밥맛이 다 떨어져 버리고 저 집은 절대로 안 간다. 묵은 때를 지우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오래된 냄비 같은데도 위에는 새카맣게 묵은 때가 20년 전부터 묵은 때가 그대로 고여 있는데 그거는 씻을 줄 모르고 방령을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저거는 큰 실패작이다. 그 묵은 때가 왜 생기죠? 묵은 때는 보통으로 해서는 안 씻어집니다. 그때마다 깨끗하게 씻었으면 묵은 때가 없는데 그때마다 적당하게 씻다가 보니까 그 위에는 새카맣게 집에 가서 여러분 냄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묵은 때 후라이팬을 보십시오. 묵은 때 위쪽에는 새카맣게 있는데 밑에는 반질반질.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예수 오래 믿은 사람 다 아는 나이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짓는 죄는 회개를 하고 청결하게 살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감 믿는 사람보다. 왜? 그 회개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니까. 그런데 조금씩 묵은 때가 붙어 있는 것, 속에도 이거 묵은 것이 붙어 있는 것, 이게 장을 괴롭힌다 그러죠. 묵은 때는 그냥 의뢰에 있어도 괜찮은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고 난 사람 제일 문제가 이 묵은 때는 그냥 회개 적당해서는 안 지워지더라는 겁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아이들을 집회하면 거의 다 은사를 받고 다 은혜를 체험하고 신비 세계를 들어가는데 어른들은 아무리 안수를 꽃배기를 짓눌려도 벨칸가 왜? 묵은 때 때문에, 묵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이게 안 지워지는 거야. 저기 인간의 우리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합니다. 노인이 뭐냐고 했더니 노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 노인이라고 그럽니다. 다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노인이냐?
노하기를 자주 하니까 일로라.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지고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진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 이 묵은 때를 지울 줄 모르고 그거는 괜찮겠다고 놔두고 오늘 지었던 것 그냥 적당하게 회개하고 이걸 잘합니다. 왜?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쪽 부분은 청결해요. 한쪽 부분은 묵은 때가 있더라. 그 묵은 때 그거를 지우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저도 보니까 묵은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언제 한번 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특별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묵은 때는 그 위에 있는 여러분 냄비나 그 위에 있는 시커먼 거군요. 그거는 쇠고 뭡니까 하는 걸 막 가루 닦고 그 다음에 하이타이가 절대로 안 씻어집니다. 뽕뽕 가지고 퐁퐁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거는 묵은 때는 절대로 안 져요. 새까맣게 10년 20년 동안 묵은 때 그대로 있는 거. 그거를 가지고 요리한다고 그 냄비에 뭐 한 것이 맛있다나 뭐 하나 더러워서 내 그 보고 그 집에 가기도 싫던데. 집에 가서 냄비 다시 한번 보시고 냄비만 닦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묵은 때 왜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회개한 시간을 한번 가집시다. 우리 찬양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찬양 부르고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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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에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인가? 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들어버려서 믿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묵은 때 묵은 죄를 아버지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의 찌꺼기를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어디든지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여 씻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말미암아 우리 지금께 속한 권속들이 어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아버지의 낙심과 좌절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능력이 말줄 미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른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며 저들의 믿음의 눈을 아버지 밝혀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남은 생애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여 다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며 진정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인도하심을 미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